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하니까 함께 있던 제자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이들 모두가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각자 자기 배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갈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들에게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랬더니 우리도 같이 가자. 그래서 그들이 같이 이제 한 배에 타서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죠. 이 갈릴리 바다는 굉장히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낮에는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해가 지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밤에 이제 물고기를 잡게 되는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먼저는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고 천사도 주께서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들이 갈릴리에 오기는 했지만은 그들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할지를 이들이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놀고 있느니 일하자. 우리가 오락을 하느니 일하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어쩌면 주님의 의도를 분명히 깨닫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그나마 나은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가치없는 일에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는지 여러분 스스로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치 있는 일들, 의미 있는 일들을 할 때에는 비록 몸이 피곤해도 마음에 내가 참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았다라는 그 만족감이 있지만 정말 아무 가치 없는 일에 시간을 쓰고 나면 오늘 하루 내가 참 의미 없이 살았다라는 것을 내가 자각하기 전에도 우리 마음에 공허함이 들어오는 겁니다. 공허하죠. 내가 하루를 뭐하고 살았나. 의미 없이 살았구나.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했던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하루를 마감할 때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하고 살았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명칭은 사람이지만 사실 사람의 삶이 아니라 짐승의 삶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이게 동물들도 그러더라고요. 말하지 않아도 배고프면 가서 먹이를 먹고 졸리면 가서 자고 맘 내키면 와서 애교 떨고 그러고 있잖아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 하루를 마치면서 내가 오늘 하루 무슨 일을 했는지를 되돌아보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의미한 인생이고 고무한 인생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산 사람은 또 얼마나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또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게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초를 아끼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의 삶이 더 나은 삶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역시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그 삶은 마지막에 내 영혼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내 영혼이 살아갈 삶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자신의 생명의 끈을 놓으면서 말할 수 없는 깊은 공허감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을 잊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가는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나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이제 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보십시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늘 주님과 함께 있었죠.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생업의 현장에서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무의도식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자들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모두 자기의 생업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들을 불러내신 그 순간부터 그들은 주님과 언제나 함께 있었죠. 그들이 힘들 때에도, 그들이 두려울 때에도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주님이 그들 앞서가시면서 그들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것이 눈에 보였고, 그들이 혹시 때로는 불신으로, 때로는 염려로 그들의 마음과 눈이 어두워졌을 때에도 함께 계신 주님께서 그들을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문제가 없었던 것인데,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들과 언제나 밀접하게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시고자 할 때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에 오기는 했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고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의미 있는 일을 선택하긴 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 없이 주님 없이 사는 열심, 주님이 없이 성실한 삶의 결말이 사실은 이런 거예요. 빈손인 거예요.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오래전에 시의 첫 말이거든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들이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사실은 우리의 일생을 다하도록 열심히 일을 해도 마지막 순간에 빈손이라면 얼마나 그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되느냐 하는 거죠. 그들은 주님 없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바람이 부는 것만 봐도, 물결이 일렁이는 것만 봐도, 야, 오늘 이 갈릴리 바다의 환경이 어떠할지, 고기들이 어떻게 이동할지, 어느 곳에 물고기가 많을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 그들이 밤새도록 이곳에 그물을 던지고 저곳에 그물을 던지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 물고기가 많이 있을 것 같은 곳마다 그물을 계속 내렸지만, 그런 그물을 내렸다 올리는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휠낚시 하는 사람도 이거 던지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안 해봤지만 지나가면서 그 낚시터에서 낚시하는 사람들 보면 참 평화로워 보이는데, 그들은 그 낚싯줄을 들이우고 피를 말리고 앉아있겠죠. 그죠? 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이 언제 저 찌가 움직이나 아주 그것만 계속 보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그물을 내리는 것도 이 그물 자체도 무거운 거라서 그물을 내리는 일도, 그리고 잠시 후에 그물을 건져 올렸을 때 빈 그물을 건져 올리는 건 더 힘든 일이고, 또다시 그물을 내리고, 그들이 얼마나 심사숙고, 이곳에 아니야, 이쪽에 던져보자, 이쪽에도 던지고 저쪽에도 던지고, 그 바다를 이곳저곳을 계속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죠. 이 땅에서는 근면한 사람들도 빈손으로 돌아올 때가 있고, 정직하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일을 했지만 그 손에 아무것도 건지지 못할 때가, 또는 성공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다가 이 정말 이제는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정말 기적적으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된다면 그 인생이 결코 헛된 인생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종종 인간에게 혹독하고 절망적인 일들을 체험하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가 사실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쨌든 이들은 밤새 빈손이었어요.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얘들아 라고 부르시죠. 파이디온, 얘들아, 어린이를 부르는 말이지만은, 여러분, 그 말이 어린이를 부르는 말, 어린이를 뜻하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파이디온이. 근데 그 말은 부모가 자녀들을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파이디온. 그러니까 주님께서 얘들아 라고 부를 때, 아유, 이 어린 것들아, 이런 이 어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모가 자녀를 부르듯이 다정하게 부르는 그런 어감이 느껴집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보살피듯이 연령적으로 어린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얘들아 라고 이제 부르셨는데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주님이 물으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물으실 때, 야,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니? 어디 있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그 말은 너희 형편이 어떠하니?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네가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니? 알면서 왜 물어보실까요?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공급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가? 나는 무엇이 부족한가를 인식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헐벗고 굶주렸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야, 나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좀 봐. 나에게 옷을 사서 그 옷을 입고 좀 수치를 가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도 자기는 많이 갖고 있는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고기가 있느냐?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이니? 너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있니? 너는 지금 헐벗었어. 너는 지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어. 넌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있잖아. 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지금 괴롭습니다. 나는 지금 모든 것이 결핍되어서 아무 것에서도 만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아야죠. 여러분, 자기의 형편과 사정을 아는 사람만이 주님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그 도움을 기적적으로 붙잡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자기의 형편과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주님이 부르셔도 모르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는 이 질문은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직시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이라는 것이죠. 몰라서 질문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몰라서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뜻하는 거죠?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일 뿐만 아니라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믿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신뢰와 확신 때문에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불신이죠. 내 형편과 사정을 아뢰지 않는 것도 불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밤새 헛수고해서 지치고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일 기운이 없는 그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네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니? 네 상황이 어떤지 아니? 네 상태가 어떤지 아니? 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화가 날 수도 있고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형편과 사정을 보고 싶지 않아서, 나는 그걸 확인하고 싶지 않아서 애써 외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 어디 있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네 형편이 지금 어떤지 아니? 네 상황이 어떤지 아니? 라고 우리 마음을 자꾸 두드리시면 화가 나는 거죠. 제자들이 없습니다. 너무나 짧고 간결한 한마디죠. 없습니다. 이들도 화났죠. 밤새 헛수고를 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 또 당신의 자녀들이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채워주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물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다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어떤 상황인지, 양식은 있는지 들여다보면서 염려해주고 도움의 손길을 뻗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와주는 것도 우리 주님이 밤새 그냥 내버려 두셨잖아요. 밤새 빈손으로 그들이 정말 밤새 헛쓰고 있다라는 그 자괴감에 이들이 더 지쳐서 쓰러질 정도가 될 때까지 그냥 두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때 나타나셨거든요. 우리의 인생에도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그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을까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시는 거 아니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이 나를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어떤 분이 그런 고민을 이제 올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니고 이제 미국 쪽인데 자기네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가 되는 중상을 입었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에 이제 여자분이 그렇게 다쳤는데 아이들은 어리고 남편도 있고 하니까 이분이 그 형편과 사정을 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반찬을 해다 준 거예요. 그 아이들과 남편이 그 아내는 그러고 엄마는 그렇게 있으니까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반찬을 매주 해다가 이렇게 채워준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도 사모님도 부교육자들도 권사님들도 아무도 안 하고 자기밖에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점점 더 자기한테 의지를 하면서 못 갈 수도 있잖아요. 자기도 삶이 있으니까. 왜 못 오냐? 언제 오냐? 이렇게 요구하기 시작하고 바라기 시작하고 그래도 자기가 참고 했는데 나중에 병원에서 이제는 더 이상은 치료해 줄 수가 없고 이제는 돌아가셔서 집에서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퇴원을 안 하고 계속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은 병원비가 무료랍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병원비 걱정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퇴원을 안 하신대 이분이. 계속 병원에 있으면서 자기한테 계속 요구를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올린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의 도움이라는 게 선한 마음으로 도움을 베풀어도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예 그거를 막 의존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그 도움만을 계속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사람이 악한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나와야 되거든요. 일어나서 재활을 해야 되고 일어나서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고 자녀들을 돌봐야 하고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병원에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가. 친한 것도 아닌데 자기는 정말 그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걸 자기가 생각하고 도와준 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주님 보세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해. 아주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그냥 나타나셔가지고 도와주실 수도 있잖아요. 안 도와주시고 밤새 고생하게 내버려 두셨죠. 근데 바닷가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 발견해야 되고 주님께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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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내가 있는 형편과 사정 속으로 주님을 끌어들여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것 같고 나를 도와줘야만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그런 경우에 주님은 뚝 떨어져서 저 앞에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 거기 있지 말고 내게로 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죠. 아멘.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정말 주님이 필요한 순간에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주님이 아무 응답이 없는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길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지 못했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주님이신 줄 알지 못했거든요. 근데 배 오른편에 던지래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래도 참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자기들만큼 이 갈릴리 바다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들은 베테랑 중에 베테랑입니다. 그런데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정말 화가 나죠. 속상하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못 알아봤어요. 근데 얘들아 고기가 있니? 없습니다. 그랬더니 오른편에 던져라. 아니 누군데 우리한테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 자기가 여기를 얼마나 잘 알아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고집 센 사람들 만나죠? 우리도 물론 고집 다 센 사람들이지만 정말 고집 센 사람, 누구 말도 안 들어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사람. 그렇게 불통일 수가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고집 센 사람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뭐 누구 말도 듣지 않아.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같이 살기도 힘든 사람이고 정말 피곤한 사람이에요.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경력도 있어요. 이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편에 던져라 하는 말에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처럼 이들도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 한 번 더 던져보자. 한 번 더 해보자. 하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죠? 6절 말씀 보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해요. 그리하면 잡으리라. 던져! 거기에서 끝나는 명령이 아닌 것이죠. 던져. 그러면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와 이번에는 밤새 물고기가 씨가 마른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그 바다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힌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이게 기적이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었는데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놀랍도록 축복해 주시는 그것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만 하면 뭐든지 다 내가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해도 빈손이야. 최선을 다해도 빈손이야. 우리 인생이 공술의 공수거라는 예시의 그 구절처럼 공술의 공수거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한 일 외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잡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 그 약속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에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 그들은 그 밤새 수고했던 그 모든 것의 보상을 한꺼번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잘 준행해서 잃어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잃을 것이 없어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는 그 순종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주어지는 법입니다. 이 자체가 기적인 것이죠.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밤새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그렇게 했어도 한 마리도, 여러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도 기적이에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그물이 찢어지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기적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은 기적 그 자체인 줄 믿으시기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자신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 명령을 내린 분이 누구인지를, 그렇게 얘기한 그분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이 확연히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향한 자비였어요. 이 놀라운 기적은. 밤새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그 말씀 한마디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도록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총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베드로에게 잠시 배를 좀 띄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그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그래서 빈 그물을 손질하고 이제 집에 가서 쉬려고 배를 이제 무트로 대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얘야, 배를 좀 띄워라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언제 잡는다고요? 밤에 잡는다고. 근데 이제 해가 밝았어요. 이제는 야,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이제는 가서 쉬어야 되겠다. 정말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들어가야 될 시간인데 주님이 그 띄운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더니 야, 이제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여러분 이제 그 해가 뜨면 물고기들이 다 그 수초 밑으로 들어가서 숨어버리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밤새 그물을 던져도 아무것도 던진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때도 정말 그물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불러서 그물을 끌어올릴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은 그 기억이 있죠. 그런데 지금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 해변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사실 정말 기대하지 않고 던졌을 수도 있어요. 야, 이 상황에서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그들이 마지막 한 번 하고 그물을 던졌잖아요. 근데 정말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전에 체험했던 그 놀라운 사건과 지금 현재의 체험이 겹치면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경외감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명령한 저분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 그 놀라운 기적, 그 놀라운 현장에 있었던 이것들은 평생 베드로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을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역사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불러내신 이유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파송하시기 위해서 불러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어떤 말씀이 떠올랐을까요?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르시던 그 현장, 아무것도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정말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온,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뭘 낳는 어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왜 갈릴리로 보내셨는지,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는지 그 의미가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겁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수고해도 얻는 것이 없는지, 왜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지 도무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어느 한순간 그 모든 일들이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놀라운 순간이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내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약속, 내가 너를 사랑을 나누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 말씀이 그 당시 처음 들었던 그때보다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게 자기에게 각인되어지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 직후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복음의 그물을 던졌을 때 주님의 말씀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베드로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했을 때 하루 만에 3,000명이, 하루 만에 5,000명이 그물이 끊어지도록 만선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사역을 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주님의 명령에 의해 그물을 내리는 것이었어요.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을 때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셨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도 있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왜 내 손에 남는 것이 없는가, 우리 스스로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물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의 인생이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수많은 것을 수확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향해 가야 돼요. 바닷가에 서 계신 주님, 야 주님이야.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뛰어내려 주님께 달려가잖아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이 저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눈앞에 있어요. 앞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셔서 저 천국에 우리를 들이실 그날까지 주님을 보고 주님을 향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 주님, 여전히 우리 앞에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주님, 그 주님을 향해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자리에서, 내 뜻과 고집을 내세우던 자리에서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리, 주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면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애쓰고 수고해도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